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늘 사모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목사님 모셨습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이 이대로 이 모습으로 그대로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또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을 모실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뜨거운 우리의 사랑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기 오니까 우리 옛날 사람들 얼굴이 다 보이네요. 특별히 아르테 만들린 팀이 와서 정말 고맙네요. 지난번 성남 아트센터에서 연주회를 제가 갔는데, 저는 음악 연주회 가서 그날처럼 감동받은 것은 인생의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잘해서도 제가 감동을 받았지만요, 이 팀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제가 알거든요. 음악 전공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그저 가정주부죠.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처음 악기를 처음 만지는 그때부터 제가 알거든요. 뭐 주께로 이 찬송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지난 그 성남에서 연주할 때 뭐 찬송을 연주해서도 좋았지만은 어떻게 만질 줄도 몰랐던 가정주부들이 십몇 년 됐나, 하여튼 뭐 십몇 년 됐어요. 몇 년인가? 20년인가? 그게 요새는 자꾸 잊어버려요. 벌써 20년 전 악기를 만지기 시작해가지고서 지난번 성남에서 했을 때 그 연주야말로 저를 막 너무너무 놀라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그 어려운 곡들, 오늘은 쉬운 것만 했는데 그때는 뭐 얼마나 어려운 곡들을 연주를 해내는지요.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인가 믿어지지가 않았는데, 오늘 또 감사주일에 제 큰 제목은 아르테가 왕고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이 감사주일인데 조금 전에 성경 본문 읽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그 영어 성경에는 범사를 in everything, 그쵸? 뭐 빼놓을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있는 것 전부 다 in everything, be thankful, 감사하라 in everything.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세상인데도 보고 느끼고 말하고 할 때마다 거기서 감사의 제목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불평하고 야단법석을 해도 우리 눈에는 보는 것마다, 움직일 때마다 감사의 내용들이 눈에 그게 보인다는 거죠.
저도 요새 전에 없었던 새로운 감사가 하나 있는데, 제 마지막 사역이 제 아내를 돌보는 사역이라는 거. 이제는 세계 복음화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할렐루야 교회도 아니고 한 여자를 마지막으로 잘 돌보라. 그게 눈에 보이는 게 감사해요. 처음에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갑자기 3년 전에 제 아내가 병이 생겨가지고 작년 초까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앉지도 못하고 막 갑자기 그냥 막 내려가는데 제가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처럼 제가 기도를 많이 한 적은 없어요. 제 생애와 신앙생활에서 가장 잘 개발해 놨다고 생각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인내였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인내 하나만은 인내 하나만은 이만큼 길러놔서 참 감사하다. 평생을 인내로서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만큼 인내가 길러졌으면 참 감사하다 그랬는데 제가 제 아내의 경험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제가 얼마나 저 자신에게 실망을 했는지. 그 실망이 뭐냐, 내가 가장 많이 개발해 놨다고 하는 인내가 모자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인내가 바닥이 났다는 걸 생각하면서 제가 망가지는 제 모습을 보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인내를 길러달라고, 인내를 더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제 세 딸이 찾아왔어요. 미국에서 세 딸이 왔는데 그 세 딸이 함께 나타났는데 그 세 딸은 우리가 34년 전에 학생 때 놓고 한 그 아이들이죠. 저희 엄마는 아직도 그들이 아이들인 줄 알아요. 그래서 특히 막내에 대해서 지금도 걱정하고 그 막내를 어떻게 돌보지 걱정해. 와보니까 걔를 어떻게 자기가 돌봐야 되는지. 그런데 그 막내가 엄마, 나 52살이에요. 근데 엄마는 아직도 18살, 17살인 줄 아는 거예요. 마음은, 엄마의 마음은. 근데 34년 만에 이제 애들 셋이 만나니까. 그런데 그 딸들이 나타나니까 엄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딸들의 실력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딸 셋이 나타나니까는 엄마가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일어났어요. 그 딸 셋을 보고, 딸 셋을 만나고, 그때 한 2주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 2주 동안에 엄마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들이 걷고 움직이고 웃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좋아지는 거예요. 참 좋아졌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만은 조금 안 좋아요. 그래서 못 왔어요. 오려고 옷을 다 입고 막 준비를 다 했는데 마지막 가서 못 가겠다 그래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나에게 이제는 다른 사역이 아니라 한 여자 사역, ministry, one woman ministry, 세계 선교 아니고 one woman ministry, 한 여자를 돌보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김상목 목사가 간호사가 됐습니다. 가정주부인가? 오늘 아침에도 제 손으로 조반을 다 준비해서 먹이고 나도 먹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한 1년은 참 계속 내려가니까 제가 번아웃이 되고 그냥 탈진 상태로 빠져버렸는데 그 딸들이 와서 아빠를 보더니 아마 그걸 느꼈나 봐요. 번아웃 때 있는 아빠를 보고 느꼈나 봐요. 그 딸들이 자기네끼리 일어나서 저보고 아빠 내일 당장 떠나세요. 어딜 가라고? 어디든지 좋으니까 나가라 해. 나가서 일주일 동안 나갔다 오라고. 그래서 이 엄마 놓고 어떻게 해? 엄마는 우리가 돌볼 테니까 무조건 어디든지 가든지 나가라 해. 나가서 일주일 있다 오라 해. 그래가지고 어딜 가지? 옛날 피난 갔던 부산으로 갔어요. 가서 해변가에 가서 그냥 먹고 자고 걷고 먹고 자고 걷고 일주일 하고 나니까 제가 회복이 됐어요. 그때 제가 보는 눈도 달라졌고 내 아내가 나와 내 세 딸을 평생 돌봤는데 내가 지금은 우리가 돌볼 차례가 왔구나. 그 해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생각이 달라지니까 느낌도 달라지고 그다음에 태도도 달라지고 보는 전망도 달라지면서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마음속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매일매일과 순간순간이 감사한 거예요.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을 마지막으로 어떤 형편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고 계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눈을 주셔야, 눈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게 다 불만과 불평으로만 보이는 눈이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눈이 되려면 그 성경 구절 우리가 읽은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앞에 무슨 말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있어야 감사가 나오지.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좋게 보는 눈, 모든 것을 좋게. 세상은 좋은 건 없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고 기뻐할 여건도 안 되고, 그런데 그걸 기뻐할 수 있는 다는 건 뭐냐? 밝은 눈이에요. 눈을 한번 깜빡해서 다시 한번 보는 거죠. 처음 볼 때는 어둡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눈 깜빡하고 두 번째 볼 때는, 첫 번째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우리 자신의 눈으로 보죠. 두 번째 볼 때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것들을 보면서 육신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랬죠.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다시 마음에, 예레미야 그랬어요. 쓴 아무것도 없으니까 모든 게 다 쓴 것 같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이 마음으로 다시 생각해 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반응은 인간으로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직도 이 땅에 살고 있고 죄의 성품을 갖고 있고 죄 많은 세상과 고통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을 당하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하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이 몸을 갖고 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첫 번째 관점은 인간적이에요. 낙심하고 화나고 분하고 억울하고 별의별 생각을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기계 같으면은 딱 틀어놓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틀 때마다 감사합니다. AI도 감사합니다. 기계로 만들어놨으면 뭐 진짜 감사하기도 하죠.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을 느끼고 불평을 느끼고 어둡게 보고 속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데 그건 첫 번째 생각이에요. 첫 번째 느낌이에요. 그걸 어쩔 수, 그거 가지고 내가 뭐 또 이렇게 불평하지, 안 해도 괜찮아요. 그게 당연하니까. 하나님도 아세요.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죠. 인간으로서 어떻게 반응할 건지.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을 알죠.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정죄하러 오지 않았다. 그래. 이거 얼마나 감사하지. 이라도 하나님한테 벌 받지 않을까? 하나님이 날 싫어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고 온 게 아니다. 세상은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이요. 망가진 인간이요.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미 내 죄성과 내 죄 때문에 정죄받은 사람들이에요. 정죄받은 사람을 왜 또 정죄하러 옵니까? 예? 예수님 보내실 때는 정죄하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죄를 느끼면 그건 잘못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정죄한 사람을 정죄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오심이라. 그 정죄에서 구원받고 죄의식에서 구원해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평화롭게 즐겁게 기쁘게 만들어주려고 오신 건 예수님이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정죄를 느끼면은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의식을 느끼길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 덮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정죄해요. 우리끼리 정죄합니다. 나 자신을 정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시면서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말고 밝은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라. 모든 것을 기쁘게 좋게 보는 그 연습과 훈련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요? 안 돼요. 항상 기뻐하는 거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 연습 시간이 설교학 시간이 됐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뭐 설교할 줄 모르잖아요. 집 와서 뭐 1학년 들어와서. 근데 그 이제 10분씩 설교를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나가서 자기 차례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그 친구 하나가 자꾸 이 단추를 만지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랬다가 또 만지고, 자꾸, 물론 긴장되니까 단추를 만지는데, 나는 앉아, 저 친구 왜 자꾸만 단추만 저렇게 자꾸 만지지? 이 친구는 초조하고 긴장하면 단추를 만지는 거예요. 그 뭡니까? 습관이에요. 한 번 만져가지고 그러지 못해요. 네? 한 번 만져가지고 살아가면서 계속 어려서부터 단추를 만지는 습관이 벌써 수백 번 했기 때문에 조금만 긴장하면 단추를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습관이 있죠? 그 습관이 왜 왔나? 그 습관이 오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반복했기 때문에요. 연습을 많이 했죠. 그래서 거짓말하면은 뭐라 그래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짓말 한 번 했다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누굴 거짓말쟁이라고 그러냐? 거짓말을 반복해서 한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훈련이에요. 연습이에요. 세상은 어둡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꽉 찼죠.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밝게 보려고 하는 노력과 밝게 보는 것, 좋게 보는 것. 컵에 물이 절반 있으면 아이고 절반밖에 안 남았네.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절반밖에 안 남았네. 그 대신 여러분 뭐라 그러면 좋을까요? 절반이나 남았네. 똑같은 걸 보고도 어둡게 말할 수도 있고 밝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모두가 우리 각자가 스스로 노력하고 반복해서 언제나 밝게 보는 그 눈, 밝게 생각하는 그 생각, 이것을 연습을 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항상 기뻐하며 사는 그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감사하는 것 가운데, 저는 사람을 이렇게 탁 만나면요, 그 사람의 장점이 보여요. 좋은 면이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좋게 보여요.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을 만나면 다 그렇게 좋게 보여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이제
목회를 하는데 세 사람이 왔습니다. 세 교인이 왔어요. 세 교인이 와서 인사를 하고 이러는데 조금 있다가 어느 분이 우리 교인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사람 조심하세요. 큰일 납니다. 저 사람이요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하고 앞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사람입니다.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래서 조심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나는 처음 만났으니까는 옛날에 그런 경험 없거든요. 그분하고 나하고 나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저 반갑게 또 새로운 사람 만나니까 반가워하고 악수하고 얘기하고 친해졌어요. 그런데요, 한 번도 말썽을 부린 적이 없어요. 내가 있을 동안에는. 나 떠난 데는 모르겠어요. 떠난 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거기 11년 있었는데 11년 동안 그 사람이 나를 한 번도 교회에서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요. 왜? 나는 그 사람이 새 사람이니까. 옛날에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나와의 관계는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 사람이 좀 부족함이 있어도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또 되게 교회에서나 뭐 어디선지 큰 말썽 부리는 사람들은요 참 그 가슴 속에 고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불쌍하죠.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하죠. 그 가슴 속에 분노와 증오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으니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미워할 사람이 아니라 불쌍히 볼 사람이죠.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나에게 달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얘기는 기뻐하는 훈련, 좋게 보는 훈련, 좋게 생각하는 그 훈련을 계속하고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해서 그게 밝게 보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속이 밝아지면 밝은 마음 가진 사람을 만나면 밝아지죠. 밝은 사람이 말을 하면 밝아지죠. 여러분이 세상을 예수님 때문에 그랬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주님 밖에서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주님 밖에서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밝게 보는 그 연습과 훈련이 지속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머지 생애에 그 밝은 인생 때문에, 밝은 생각 때문에, 밝은 것을 볼 줄 아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의 제목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려면은 기도해야 돼요.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 일에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가 이루시리라.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필요한 것이 있거나 불평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 괴로움을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예요. 혼자서 괴로워하면 그건 독백이에요. 독백이죠. 혼자 짓거리는 거.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말고 아이고 죽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그럼 기도가 돼요. 똑같은 말인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하면은 저 사람 내가 그냥 한 개 때리고 싶습니다 주여. 그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시가 시편의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 절반 이상이 다윗의 시인데 그 중에 20개가요 그런 시예요. 저 사람을 올무에 빠지게 해달라고. 아니 다윗이 그런 시를 썼어요. 난 그런 시를 보고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시를, 이런 말을 다 하나. 뭐 별걸 다 했어요. 바위에서 미끄러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다윗이 그런 말 했어요. 근데 그거하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하는 게 다른 거는 오 여호와여 그러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보고 그렇게 다리 분질러 달라는 거예요. 자기 가서 쿡 찔러서 분질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괴로움과 슬픔과 뭐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사울이 7번이나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계속 도망다니고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데도 그 모든 고통을 자기 혼자서 독백하지 않고 하나님께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 다윗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죠. 없으면 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사람도 천국 간 사람, 천국 간 사람은 없어요. 땅에 묻힌 사람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있지만은 무슨 고통이든지 무슨 슬픔이든지 무슨 괴로움이든지 무슨 소원이든지 혼자서 찌꺼리지 말고 혼자 끌어안고 괴로워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 다 고하시기 바랍니다. 속에 있는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싫은 것들, 미운 것들 이런 것들 다 내놓으면 밖으로 노출을 시키면 치유가 됩니다. 정신과 의사가 하는 게 뭡니까? 상담자 하는 것들이 뭐예요? 상담자 정신과 사람들 얘기시켜 놓고 돈 내라고 그러고 가라고 그래요. 눕혀 놓고 들어주고 돈 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최고의 상담자입니다. 사람은 들으면 나가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딴 사람한테 알려주질 않아요. 다 듣고 처리해 주시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고민 혼자 하지 말고 하려면 하나님 앞에 살라고 말이에요. 어떨 때는 기도를 못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여. 그리고 앉아서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할 그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그 한숨 소리를 알아요. 그게 무슨 사람은 이해 못하고 나 자신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나의 그 한숨 소리와 나의 신음 소리마저도 성령님은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아버지께 올려드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간구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저는 평생 그것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11살, 12살 되기 전에 평양을 떠나서 부모 없이 떠나가지고 혼자서 오늘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한테 제 문제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비난 오자마자 그 옆에 교회가 있어서 새벽에 가가지고 모든 얘기를 하나님께 했어요. 평양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내 동생들 하나님이 보호해달라고 그런 기도도 평생 했죠. 그냥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많은 막힌 문들이 있었어요. 혼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그거를 학교 갔다 오다가 그 길거리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분명히 인생에 경험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혔던 문을 열어주셔요. 어떤 때는 내가 한 것보다 다른 문을 열어주신데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습니다. 예, 들어요. 제가 한 가지만 기도 드리는 것 가운데 몇 년 전인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인지 저희 고등학교에서 저보고 학교에 오라 그래요. 뭐 무슨 큰 학교 잔치 한다고 뭐 학생들, 부모들, 선배들 다 모여서 큰일 무슨 이런 페스티벌 한다고 오라고 편지가 왔어요. 아내를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뭐 한 2,000명쯤 이렇게 모였어요. 운동장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오래간만에 가니까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단에 올라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상을 준대요. 그래서 나는 동창생도 제대로 못 돌본 시간이 없어. 그런데 무슨 상이냐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특별상, 자랑스러운 특별 동문상을 준대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요. 난 뭐 한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100만 원 주더라고. 아이고, 동창회 가서 10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꽃다발 주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가? 그랬더니 그 내용을 보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되어줬대요. 자기 동창이. 근데 미션 스쿨도 아니요. 일반 학교가 자기 졸업생 가운데 하나가 세계적인 목사가 됐다고 특별 동창상을 준다니. 참 이상한 일 다 있네. 그래서 이제 그 꽃다발을 받아가지고 제 아내한테 주고는 100만 원 돌려줬어요. 100만 원 돌려줬어요. 그리고 이제 계단을 올라와야지. 옛날에 학교가 그 교실이 있거든요. 계단을 이렇게 제가 올라오댔어요. 올라오는데 딱 보니까 제 앞에 눈에 그 의자가 쭉 이렇게 있는데 운동장이니까 그 네 번째 그 계단이 보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요. 내가 학생 때 생각이 나요. 거기 앉았던 그 자리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더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네 번째 줄에 제가 옛날에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아서 앞에 뭐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제 반 학생들, 우리 학생들이 운동하는 거를 거기 앉아서 구경했거든요. 근데 왜 내가 거기서 구경했나? 운동할 힘이 없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제가 거기 앉아서 우리 체육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오늘 몸이 좀 아픈데 나 저기 좀 쉬게 해주세요. 운동을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거기 가서 앉아서 해라. 쉬어라 그래. 그래서 나 혼자만 앉아가지고 친구들이 운동하는 거를 구경했거든요. 그런데 아픈 게 아니었어요.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예요. 배가 고팠어요. 사흘째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운동할 기운이 없죠. 그래서 내가 운동할 수 없어 거기 앉아서 친구들 운동하는 걸 구경했거든요. 그 학생인데 그 학생이 오늘 자랑스러운 특별 동문상을 받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기도를 들었다. 나는 내 모습을 보았다. 딱 두 말이에요. 난 내 모습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학교 끝나고 가다가 교회 들려서 한 그 기도 소리에 몰랐지만 하나님 다 듣고 계셨어요. 오늘 이 특별 동문상이 바로 그 증거다. 내가 들었다는 증거다. 제가 그날처럼 감격했던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나 사진 좀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앉은 그 자리에는 사진을 찍어줘서 제가 그 사진을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단 위에 올라갔더니 제 아내가 먼저 올라가서 그 왜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고목나무 앞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둘이 서서 누구 보고 또 사진 좀 찍어달라고 해서 우리 둘이 고목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제 아내가 꽃다발을 가지고. 근데 왜 거기서 사진을 찍었나? 학교에서 학부형을 데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학부형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학부형을 데려오래요. 그래서 난 데려올 학부형이 없으니까 그 고목나무에 기대서 내 친구들이 자기 부모들과 걸어 올라오는 걸 제가 서서 봤어요. 그러면서 왜 나는 데려올 학부형이 없나? 그러면서 그저 서 있었어요. 근데 그 고목나무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내 아내와 함께 사진을 찍고 있어요. 아내가 꽃다발을 가슴에 안은 내 아내가 있고 나에게는 아이들이 셋이나 있어요. 손주들이 6이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을 밝게 보고 그저 어떻게든지 계속 밝게 보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항상 되는 거지. 저절로 어쩌다 한번 해가지고
되나요? 안 돼요. 기도도 어쩌다 한번 해가지고 그게 되나요? 항상 범사에 그렇게 모든 것을 기도로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마음을 달라고, 느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를 작은 데서도 이렇게 찾아낼 줄 아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범사에 감사하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면서 마음이 밝고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나면은 사람한테 할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 다 털어놓지 않으면 사람 붙잡고 얘기해요. 사람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도 어려움이 많은데 왜 또 나한테 얘기하냐?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냐? 듣기 싫어.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내놓고 나면 여러분과 제 가슴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 축복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축복, 남은 생애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생활화되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언제나 좋은 것을 보고 하시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저희를 만들어 주옵소서. 나머지 생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